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이제 강해로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을 한 3주 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억 못 하시는 아마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의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난 후에 12장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류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나자 그 전까지 이제 불평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놀라운 분위기와 반전의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왕으로 갖게 된 이 놀라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기뻐했고, 또한 그 다스리시는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제 12장을 독자들을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내용 가운데서 12장을 가지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큰 승리 이후에 이제 12장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할까요? 적어도 첫 번째 전쟁에서 암몬과의 큰 어떤 승리를 맛봤을 때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적당할 텐데, 성경의 기록자는 그런 기대함을 조금 묘하게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기대들, 다음 희망들,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왕이 뽑혔으니 이제는 어떤 기쁨의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밝은 내용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가지고 머리를 극적이게 됩니다. 이건 뭐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는 잠깐 멈춰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통치하던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게 하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정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에서의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다 남겨 있는 겁니다. 큰 승리가 있었지만 승리를 가지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을 찾아가는 내용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하는 백성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와 그 주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어떤 길과 하나님이 주도해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물이 없었죠. 또한 적들과 만나야 되죠. 고난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소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시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법이,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에 대한 요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뒤로 빠지시고 다른 열방처럼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라고 하는 아픔이 없는 그 삶을, 편안한 인생을, 기쁨 가득한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왕을 요구하는 배경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태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쁨의 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레와 우박을 통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보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요청 가운데 응답은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은 그 목적에서 너희들은 잘못된 것, 떠난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의 간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시는 내용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이방 나라들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픔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요구 가운데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너희들의 실력이냐? 너희들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너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었으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사시대건 왕정시대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반복의 역사임을 성경은 그렇게 사무엘의 고별 성결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배반하고 늘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약속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시스템 왕을 세우는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지만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많은 실패와 우리의 끊임없이 많은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테니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인 이 땅에서의 왕, 그 왕이 상징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의 아픔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의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완벽했을까요? 사무엘도 두 자녀가 사무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반역의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탁월한 리더를 세우면 괜찮겠니?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면 괜찮겠니? 아니면 허점 없는 정치제도를 만들면 괜찮겠니? 아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탁월한 리더, 또한 첨단 과학기술, 허점 없는 정치제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동일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반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걷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시간 가운데 그 기대를 가지고 큰 기쁨을, 승리를 가진 그 만족 가운데 그냥 잠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걷기를 사무엘은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없이 성공이 주어지는, 늘 아픔이 없는
고난과 굴곡이 없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고 많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적어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픔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편안한 모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구약에서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양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공한 모습이 굳이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등보다 더 극심한 차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건과 도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것들 또한 차별과 장벽들을 다 허물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함이 없으시군요. 적어도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습니까? 종과 상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모든 차별과 장벽을 다 허무셨다고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셨어. 종이고 상전이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상전에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시군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종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그냥 사기치고 속임수치고 편한 길을 따랐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너의 정직함을 증명해내. 너의 성실함을 증명해내. 너의 사랑을 증명해내.
너희들이 굳이 종으로 있으면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기쁜 그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병이 낫기를 간구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자유가 허락되고 모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성공의 모습, 아픔이 없는 편안한 모습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기쁨의 내용으로, 성공의 조건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제도가 바뀌든 어떤 새로운 존재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던 상관없이 먼저 너희에게 허락된 그 관계 가운데서, 너희에게 허락된 그 시간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허락된 그 위치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잘남을, 성공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내용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그래,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굳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심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쁨과 벅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을 버리고 이 땅에서의 왕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시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선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사무엘처럼 비록 그 인생이 다 완벽하다고 하지 못할지언정 그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온 백성이 또한 사울 왕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온 공동체 가운데 당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